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서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1980년 3월에 불란서 파리의 브루세이 병원에는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존경을 받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한 지성인이 폐수종으로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달 동안에 이 병원에 있으면서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것을 참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고 악을 쓰고 그리고 온갖 모난 짓을 하고 못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조차도 주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조차도 이 지성인에게 이 병이 무엇인가 알려주기가 참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 병명을 알고 곧 죽게 되는 것을 알게 되면 더 난폭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소리를 치고 괴로워하는 남편 곁에서 위로조차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이 지성인은 글로서 현대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바로 한 세기, 20세기의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작가이고 그리고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제창하였던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의 죽기 전의 모습입니다. 장폴 사르트르가 1980년 4월 17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근데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처럼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세계의 각 언론에서 기사를 내면서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 하면 사르트르는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사르트르의 말로가 이렇게도 비참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무신론적인 실존주의를 주창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가 왜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며 난폭하게 되었을까? 그 내용을 읽고 어떤 독자가 신문 기사를 읽고는 독자가 그 신문에 기고를 하였습니다. 그 기고를 한 내용 가운데 짤막한 구절이 있는데 그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사르트르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돌아갈 고향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귀소동물과에 속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속해 있던 지역에 돌아가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옛날 추억을 회상하고 싶고 그리고 늘
원래 자기가 자라났던 그때의 일, 그때의 땅을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은 죽을 때에 고향에 묻히기를 참 원합니다. 그런데 이 귀소 본능은 짐승들에게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비둘기가 참 이 귀소 본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도 이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4,8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고향을 찾아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 중에 귀소 본능이 가장 유명한 동물은 뭐냐면은 바로 연어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 돌아와서 알을 낳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연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화하는 새끼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 바다로 나가는데 바다로 나가고 난 다음에 3년 동안을 거기서 크면서 잘 삽니다. 그러나 또 알을 낳고 죽을 때가 되면 다시 원래 태어났던 고향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태어난 곳에 찾아오면 그 곳이 폭포가 있어서 물이 세차게 떨어지는 곳에도 연어는 그 폭포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떨 때는 30m나 되는 큰 높은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그 노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오르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또 올라갑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사투를 벌리고 그리고 그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떨 때는 곰에게 잡혀 먹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잡혀 먹어서 요리가 되어가지고 먹히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이 연어가 그만 지쳐서 제 몸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만 물에 떠내려가서 죽고 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물줄기의 속도보다도 이 연어가 더 힘차게 세차게 빨리 올라가야지 원래의 고향 땅으로 가서 알을 낳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을 다해서 오르고 또 오르는지 그렇게 성공한 연어를 보면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런데도 연어는 그 비늘이 다 벗겨져서 피가 나도 끝까지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부린다고 하여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 안 죽을 것 같죠?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죽습니다.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 잘 살려고 하고 좀 더 부유롭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좀 더 좋은 거치에 살고 만족스럽게 살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이주하여서 이민자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을 거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나그네 인생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그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토록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고 온 가족과 두고 온 조국 산천을 그리하면서 회상하는 이상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본향으로 가야 합니다. 원래 우리가 왔던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조국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인생의 여정을 살고 그 여정을 마치면 본향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영원한 본향을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산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여호와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주님의 장막과 주님의 성산은 문자적으로 시온의 장막, 시온의 언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산은 어디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산이 교회라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크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누가 거기에 거하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다윗은 고백하기를 인간은 누구나 다 번향으로 가야 하는 나그네인데 누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장막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행해야 될 모습을 11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주님의 장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라에는 준비된 나그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준비된 나그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월을 기다린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거기에 살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리신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인생의 영원한 번향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번향을 향하여 들어가는 참된 길을 찾게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번향을 향하여 가는 자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번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2절에 정직하다 하는 말은 언행이 흠이 없고 완전한 상태를 뜻합니다. 시편 24편 4절 말씀 보면 이 정직하다는 말을 그 손이 깨끗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바르고 말이 바르고 행동이 깨끗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번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직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욥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은 그가 순전하여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수한 사람,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입니다. 욥을 보면 동방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큰 부자였습니다. 7명의 아들과 딸 셋을 둔 아주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정기적으로 생일 때나 아니면 잔치에 모일 때에 음식을 나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더구나 이 누이들이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가족 공동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어떤 조건에서든지 그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사랑의 가족을 만들어 갔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또 잔칫날이 지나면 잔치에 참여했던 자녀들이 혹시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봐 자녀의 수대로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이 있었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자녀들과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다 죽고 빼앗기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가 얻은 질병 때문에 아내마저도 그를 저주하고 떠났어요. 당신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는 저주를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역경에서도,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는 상황에서도 욥은 어떻게 했느냐? 욥은 한순간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 싸운즉 또한 벌거벗고 돌아가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늘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이 믿음으로 살았던 정직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욥과 같이 손이 늘 깨끗하고 마음이 정직하고 생각이 올바르고 의로워야 합니다. 끝까지 정직하고 그리고 순전하게 살았던 욥을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셔서 고통을 당하기 이전보다 더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물질에도 생각에도 행동에도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모두 정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참으로 신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힘을 써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또한 2절에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럼 공의가 뭐냐? 공의는 공정하고 타당한 행동을 말합니다. 편파심이나 기울어지는 생각, 기울어지는 그런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평하게 보는 것을 말해요.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공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분배의 공의인데 거두어들이는 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공의다 그렇게 말했어요. 공평하게 나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보상의 공의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수고한 일에 대해서 공평하게 상을 주는 것이 공의다 그랬어요. 같이 일을 했는데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그것이 아니고 똑같이 상급에 따라서 주는 것을 공의라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철학도 이와 같이 공평하게 나누고 공평하게 사는 상을 주는 것을 공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공의를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공의가 뭐냐? 여호와의 공의는 세상의 저울이 아닌 여호와의 저울로 달아보았을 때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 정확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바르냐 하는 겁니다. 흐트러지거나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이 믿음으로 살고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평하게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공평하게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산다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맞느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냐? 정확하냐? 바르냐? 의로우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나는 옳은가? 바른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늘 살피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산다는 말을 미가서 6장 8절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그네 인생길을 마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과 평강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영원한 쉼을 얻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인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진실해야 합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 없는 삶을 뜻해요. 헐에 얼씨기나 가식이 있는 삶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마음,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특별히 말에 있어서 진실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진실해야 돼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할 때에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할 때에 그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은 항상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진리 안에 거하세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라났던 나사렛에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 거짓된 신앙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회당의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워서 동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에게 있었던 이러한 위엄과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나왔겠습니까? 죽기 직전이에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낭떠러지로 밀어내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위협과 위험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지나서 가셨어요.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님이 가신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에게 이런 위험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어떤 권위로도 압도할 수 없는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진리를 말하는 모습을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둘추지 않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혀를 놀려. 근데 이 놀린다고 하는 단어는 원래 신체 기관인 발을 설명할 때에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놀린다고 하는 것은 발을 이렇게 움직여서 다니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은 발로 여기저기를 다닙니다. 그러나 혀로는 말을 여기저기 퍼뜨리면서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혀를 놀리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이나 기만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비방하지 않아야 되고 욕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진리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바른 말, 고운 말, 뜻을 세우는 말, 축복의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가 많이 해야 될 말이 무엇인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험뜯는 말, 내리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말하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는 그 입에서 진리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을 가장 많이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발이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혀도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발은 가장 아름답다 그랬어요. 우리 혀가 예수님의 복음을 말할 때 우리 혀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장막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돌아가야 할 분명한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순례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라고 하는 말은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냥 여행하는 사람들, 다니는 사람들, 아무 목적 없이 다니는 사람은 그냥 여행자들이에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아닙니까? 하늘나라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열심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고 공의를 실천하고 말에나 일에나 언제나 진리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서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